성경 봉독 시편 61편 3절에서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더욱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픈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감기부터 또는 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육체 질병이 발생을 하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보 기도 중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분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이 있어야 할까요? 고난이 있어야 할까요? 성경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과 아픔을 겪자 그의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면서도 하는 말이 너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욥이 잘못한 어떤 원인으로 고난과 고통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서 추측을 하게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군가가 어떤 불행을 겪을 때에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의 잘못으로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려서 밤에 야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발가락을 책상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벽에 딱 던졌는데 공이 튀면서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떨어뜨려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새처럼 날개가 달리지 않았고 피부가 장수풍뎅이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유연하거나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약합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자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한 코스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는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성숙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늘 없는 삶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누구 하나 쓴맛을 겪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은 맞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은 야생을 겪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물원에만 있던 사자가 야생에 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외부 침략을 유난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이 나라, 이 작은 우리나라가 절대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굴욕적인 일을 겪기도 했겠지만 최후 승리나 나라 회복이 항상 있었습니다. 잦은 전쟁의 고난이 훈련이 되어서 아주 강해진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헬스하는 분들의 이 단단하고 멋진 근육은 그 근육이 찢어지는 훈련의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는 자의 고난과 고통을 독수리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졸고 있을 때에 그 둥어리를 어지럽게 휘저 새끼들을 날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미 독수리는 주위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잘 날지 못해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들이나 또는 힘이 붙여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받쳐 새끼들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튼튼하게 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이 사랑의 한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벽으로 떨어뜨리거나 사지로 내모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주는 것처럼 보호와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위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처음 맞는 위기가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딱 설치를 해놓고서 훈련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오히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군대 편성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욥은 정말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닐까요? 사탄이 시험하고자 했을 때 허락하셨으니 사지로 내몬 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사탄임을 증명해 보이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돈, 건강, 가족, 혈연이 결코 어찌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형제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바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함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누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견디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떨어질 때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상벌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용서하시고 불신자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안으로 팔이 굽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을 해서 강해져야 하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공부해서 똑똑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고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이 필요한데도 안에서 몸이 약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만을 아끼고 보호하신다면,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없게 그렇게 하신다면 모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그런 초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뭔가 좀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세지면 더 교만해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공의는 그 사람의 특성과 성질대로 그 인생이 경영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알려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오늘날은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선생님께 갑질을 하고 자녀는 위아래도 없는 초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아도 상처를 안 받고 잡다가 놓쳐도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녀가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한번 앓고 난 후에 훨씬 더 커 있는 자녀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하고 용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인정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함께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이웃이 기쁨이 넘치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기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원인은 쉼이 없어서입니다. 쉼. 열심히 달리기만 했지 쉼이 없어서입니다. 이 쉼이 없다는 말은 나를 돌보지 못했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 여유가 없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보지 못했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다 등 여러 가지 이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이 예전보다 생활 환경도 훨씬 좋고 살기도 더 잘 살고 의학도 훨씬 발달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을까요? 왜 신경이 훨씬 더 날카롭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암 같은 질병도 많은 것일까요? 바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훨씬 더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굳게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나를 좀 배우라고, 그래야 너희 마음도 쉼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아기 새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어미새는 날개를 펴서 아기 새를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위로가 있고 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날개를 펴시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쉼을 제공하십니다. 월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설교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성대 질병이 발생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못하게 되자 목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눈물의 세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네 몸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 너를 값주고 샀노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함을 만족해하면서 이 찬양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비록 목소리는 다시 소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름다운 시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로운 쉼과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곤고함, 참으로 곤고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픔과 고통이 치유와 회복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날개가 되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시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 치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심으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고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는 강한 독수리를 상징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날개입니다. 허그, 포옹, 이것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날개로 감싸주죠. 안아주시죠. 따뜻함입니다. 제가 요즘 강아지를 잘 안고 있습니다. 안으면 따뜻해서요. 주님의 날개는 이와 같이 따뜻함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날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따뜻함을 품고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